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과속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잊고 안 풀릴 때는 당황하며 돌아오곤 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력이 아닌 방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보조를 맞춥니다. 과속하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은 장애물이 나타나도 피할 줄 모르니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상처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달리는 과속으로 인한 것들이 아닌가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주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급히 높아지려 하면 오히려 발을 헛디딜 위험이 커집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성공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도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더 안전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해 달리는 노력이 모두 헛수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충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속도보다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느린 것 같아도 땀 흘리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빨리 가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도를 맡기고 걸음을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21번째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방향을 맡기라. 그럼 우리들 머릿속에 늘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 있죠? 바로 속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잠언에서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바로 방향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꾸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빨리 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과 속도에 우리를 맡길 수 있겠죠. 오늘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속도에 대한 내가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하라 불꽃의 저자 샤를 드 푸코는 프랑스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캐톨릭의 귀의에 수도사가 되었고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을 위해 선교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그 대답은 아마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푸코는 이렇게 자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참으로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답변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자주 또 쉽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법칙보다 세상의 법칙을 더 신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만큼 매사에 그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은 현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됨을 잊어선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힘들어요. 우리의 영성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경건이죠. 우리가 왜 과속하게 될까요? 우리가 왜 조바심을 내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우리는 과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안한 마음으로 과속을 하면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차를 타고 과속을 합니다. 꽉 달리면 불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과속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뒤집어졌어.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의 과속을 통해 나타나는 일은 아니었을까요? 또 과속을 하면 왜 위험할까요? 너무 빠르게 달리면 주변에 있는 사인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주변의 경관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인을 보고 지키고, 사인을 보고 쉬어야 될 것을 쉬어가야 되는데, 사인을 보고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과속하는 인생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속하면 주변이 보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어요. 불신앙의 사람, 조바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조바심으로 과속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과속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인생이 되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과속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과속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리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과속하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 너무 급히 높아지려 하면 오히려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자꾸 과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조바심이 나니까. 너무 급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는 거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닭을 키우고 있는데 빨리 삶은 달걀을 먹고 싶어서 닭에게 뜨거운 물을 먹이면 계란이 익어서 나올까요? 재밌는 얘기인데
절대로 계란은 익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닭이 계란을 낳고 그 달걀을 물에 넣고 불로 삶아야 삶은 달걀이 나오는 겁니다. 방향은 뭘까요? 올바른 프로세스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우리들이 올라가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야. 내 능력보다 더 지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는 우리들에게 결코 행복한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살 필요가 없다 이런 말 아니에요. 대충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때 우리들이 가야 되는 그 자리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선은 뭐예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그 지혜서 기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 대상을 의식하는 거죠. 버릇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버릇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은 기다림이 아닐까. 어폐가 있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기다리는 게 빠른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우리의 기다림의 때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아무리 서둘러도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우리들의 삶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리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면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가? 아니면 이삭을 낳고 있는가? 만일 기회가 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람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스마엘과 이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과속하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두려움으로, 조바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용기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내